할렐루야. 오늘은 5월 29일 목요일 행복한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이 되어 가는데요. 5월은 우리가 참 우리 누리다교회가 많이 바쁜 그러한 한 달이었습니다. 미스바 기도회를 마치고 이어서 다니엘 기도회를 지난주에 잘 마치고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잘 따라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잠시 또 숨을 돌리고 이렇게 쉬시는 중이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결단함으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용기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였지만 때로는 힘들기도 했고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험난한 광야길을 이제 40여 년의 시간을 통해서 끝나가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요단을 건너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기로 하셨고 그 후임자까지 여호수아로 결정을 다 하신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한 가지 주십니다. 오늘 1,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가던 길을 멈추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수를 갚으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신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그 후처 그드라의 후손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모압 왕 발락과 동맹을 맺고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의 길로 몰고 갔습니다.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서 간음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저지르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잘못을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먼저 잘못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한 미디안의 그 악함을 반드시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전쟁을 마치고 나면 모세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을 차근차근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모세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그 목적 자체가 여호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원수가 이스라엘의 원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에게 철저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떠한 대적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면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 전쟁을 지시하는데 각 지파에서 이제 전쟁 1000명씩 한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내어서 이렇게 12,000명의 군사를 선발하고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무장하여서 택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미디안을 이기기에는 12,000명의 군사로는 너무 적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누구를 보내셨냐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전쟁 나갈 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전쟁에 함께 딸려 보낼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미디안과의 그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가시는 그러한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전쟁의 결과는 그들을 다 죽였고 8절에 계속해서 보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 외에도 미디안의 5왕을 죽였다는 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참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8절 하반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발람은 발락의 제의를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사람인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불의의 삭슬 사랑하여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미디안 여인들을 유혹하여서 이스라엘의 음행의 죄악에 빠지게 한 그러한 자입니다. 못된 발람이 여기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죄로 물들게 만드는 원수를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넘쳐나는 그 죄의 유혹 가운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선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적에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저희는 깨닫습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귀한 누리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